4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또 도덕적인 상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어머니의 두 딸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오늘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읽기가 거북할 정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쓰셨어요. 이 두 딸이 다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 그래서 그 음행을 저지르는데, 오늘 두 여인이 저지르는 그 음행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추악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겔서 16장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서 16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16장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어떤 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버려진 핏덩이 여자아이를 길거리에 버려진 걸 주워다가 어떻게 했어요? 잘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신부를 삼았잖아요. 왕비를 삼아서 온갖 사랑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품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왕비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사모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이러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책망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 16장은 어떤 어린이 성경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왜? 그 내용이 너무 추악하고 아직 아이들에게 읽기에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읽으면 좀 아직 그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뺀 정도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기 우리가 지금 성인들이 읽어도 추악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그대로 다 기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뭔가와 비교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한 어머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그러지 않고 두 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홀라라는 딸이고 남유다는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동생, 두 자매인데, 이 두 자매인데 먼저 언니가 오홀라가 엄청난 간음을 행해. 그게 만약 아수르죠. 아수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사랑하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에 망했어요. 그런데 오홀리바 여동생이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더 음행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행은 이제 대부분이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애굽까지 나와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두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23장을 기록한 목적이 이 성경을 읽고 또는 이 심판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23장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오늘 전체 결론이에요. 그냥 내가 집에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하신 거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악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루시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로 통하면 이제 언어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것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남자들과 오늘 여기 참 이 추악한 음행을 저지르는 죄와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일 수시로 짓는 죄예요. 수시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존경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돈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래 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추악한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탕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죄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입니다. 이 하나님 심각하게 다른 도덕적인 죄악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간음죄다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진 사람을. 그러나 제가 16장 할 때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16장과 23장이 있는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길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한번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한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딸이 나왔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그걸 딸, 여인, 한 여인의 두 딸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오홀라입니다. 오홀라, 왜 이름을 오홀라라고 하나님이 줬느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의 이름이죠. 별명이 하나님이 지어준.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의 장막. 그 말은 오홀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 장막은 여기 뭐예요? 그들의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막이 있다는, 그들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못 가게 하고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지 멋대로 여로보암이 성전을 짓고 금으로 된 송아지 2마리 만들어다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성전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름이에요. 오홀라. 네 멋대로 성전 짓고 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 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 안에 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그녀의 장막. 지들 멋대로 성전을 짓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의미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말은 유다 땅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보다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이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산다는 이 의미인데, 하나님은 누굴 더 책망하시냐면 오홀리바를 더 책망하셔요. 오홀리바를.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망했죠. 15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 니네 북이스라엘 오홀라 15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오홀리바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오홀라가 어떤 죄를 졌느냐?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질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원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사모했다,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사모했는데 그 아수르 남자들이 어떻게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잘생긴 청년, 말 타는 자, 멋진 남성의 모습이죠. 예? 그 잘생긴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 짝을 줘줘서 자기 남편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생기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남성답고 막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남편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손가락질 받는 추악한 죄겠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사회 제도와 신앙 체계와 종교가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하찮게 보이고 뭐가 좋아 보여요? 아수르 사람들의 섬기는 저 신들, 저 종교, 문화, 정치, 제도, 저들의 생활 관습, 저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면서 그게 훨씬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했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가서 그것들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하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이 저 살아가는 게 더 부러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꾸짖으면서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본성이 그런 사람들이라래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럼 언제예요? 먼 다시 역사를 뒤돌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도 하나님만 믿고 산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문화에 동화돼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8절에 나오죠. 8절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추악한 여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추악한 죄악, 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영적으로 추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간음을 하는 파렴치한 죄다.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비추어 보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가 아까 있다 그랬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좋아하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나?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들을 다 이제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삶의 방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생 얘기를 해요. 동생 얘기도 똑같아요. 오홀리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언니인 오홀라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어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게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야 변화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행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심판이 많은구나. 깨달았고 바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더 심하게 따르면서 이제 나머지 쫙 오홀리바가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2절 13절에는 아스루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아스루가 있었죠. 아스루가 있었습니다. 아스루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아스루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이 또 신흥 강대국으로 나오니까 또 바벨론을 사모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를 이제까지 의지하다 또 바벨론이 세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바벨론 의지했다는.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자마자 바벨론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하게 됐다래요.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로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함으로 그를 더럽히매. 이게 음행했다. 바벨론과 남유다가 무슨 나라끼리 무슨 음행을 하겠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고 영적으로 몸을 더럽힌 것이라고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애굽 사람들과 또 그랬다니. 애굽 사람과 음행한 것은 참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9절 21절에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그걸 못 벗어버리고 뼛속까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여기 나귀와 말, 그러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동물 중에서 성욕이 가장 왕성한 동물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애굽 사람을 거기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욕이 제일 그 왕성한 그 남성들을 보고 막 그냥 성적으로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음행을 범하는 정말 참으로 이렇게 설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성에다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뭐 했을 때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삶의 방식보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더 사모할 때입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까 아수르 이야기처럼 깜짝 놀래. 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 죄책감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기복신앙. 예? 기복신앙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벌어주는 기계가 돼야 되고, 예? 기도도 예배도 모든 신앙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목적 아니에요? 깜짝 놀라죠. 저도 읽으면서 16장하고 23장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음녀였다는 사실을 또 모르면서 계속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음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 기독교인이 솔직히 한국 기독교 몇 명이 있겠어요. 지금 이 에스겔서 16장 23장 nên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망해요.
지금 여러분 애굽 바벨론은 뭐 이제 아시겠죠? 예? 바벨론이 세지니까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또 애굽이 더 세지니까 다시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나서 쳐들어와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렵다는 거 하나님도 알죠. 여기는 애굽이 있고 여긴 바벨론이 있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약속 국가가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기도하면은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주리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해하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보다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거 의지하고 부동산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영적으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587년 BC에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 군대, 니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바벨론 군대가 거꾸로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이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4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심판한 것은 단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간음죄를 하나님이 처벌하심으로써 심판하심으로써 그것을 보고 또 훗날 우리처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게 말씀. 아주 충격적인 언어로 우리 지금 읽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애들이 있으면 이거 읽기도 어려운 그 언어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대로. 왜?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눈 뜨고 설교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 불행해지는 건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왜 멀어지니? 죄 때문에 멀어진다 그랬죠.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 죄를. 그런데 그 죄가 뭐냐? 남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하는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23장.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죄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짓고 있는 죄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음녀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더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